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이방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빛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능력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전하지 못하거나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내 안에 굴곡된 또 내 안에 곡해된 사실은 말씀과 또 내 자신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지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바로 알 때 우리의 가정을, 나의 업을, 우리의 교회를, 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그 단기 선교를 2주를 다녀왔거든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가봤던 아프리카 대륙이었고 또 늘 말로만 들었고 또 중요한 선교 현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기도하며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또 오직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님을 만났고 그 현장에서 정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는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때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사실 그때는 뭐 교역자도 아니었지만 제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네, 제 자신에게. 제목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비행기가 어디였었냐면은 그 카타르 도하를 출발해서 막 인천공항으로 출발해서 그 인도 위를 올라갈 때 그때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2주의 선교 여정이 끝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속에 있어요. 오늘 역시도요, 예배가 끝나고요, 여러분들이요 집으로 돌아가겠죠. 청소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집으로 돌아가겠죠. 여러분은 집에 돌아갈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 이번 주 한 주 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겠지. 다행인지 감사인지 몰라도요, 우리 김동원 장로님하고 우리 장금희 권사님은 돌아가는 길이 조금 멀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늘 항상 두 분이 지금까지 늘 포럼을 하신대요. 말씀 포럼. 이번 주 오늘 주셨던 1부 말씀, 2부 말씀. 제가 가보니까 빨리 가면 45분, 천천히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1시간 동안 두 분이 앉아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이번 주 우리가 맡은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할 것인지 포럼한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돌아갑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어주셨습니까? 오늘 2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궁금증, 의문, 또 가지고 있는 의심, 불신앙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다시 말해서요, 에디오피아 왕의 금고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재무부 장관과 같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자기의 주집, 자기의 고향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이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요. 그 만남이 피상적인 만남이든 아니면은 오래된 만남이든 아니면은 짧은 만남이든 오래된 긴 만남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누구를 만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 같아도요, 그냥 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신 만남이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늘 항상 마음에 염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만남은 없어요. 흔히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만남, 즉 인연을 중요시 여겨라. 작은 만남, 큰 만남 다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인연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인연은요 인간의 관계, 연결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필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 그때 그곳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당연한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요 내가 말로 믿는 거랑요 실제 하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느끼십니까? 저는요 모든 순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거부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든요. 근데 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막 생명의 중요한 위협이 되는 순간에, 아니면은 뭔가 내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나 낭떠러지와 같은 그 상황에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해준 거는 많이 있지는 않는데 그때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요 오히려요 더 안 되더라고요. 제가요 피아노를 한 12년 쳤거든요. 12년 정도 피아노 치면은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못 가르치기 뭐 있습니까? 악보 볼 줄 알고 콩나무 대가리 읽을 수 있으면은 가르칠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우리 저희 한아름 우리 피아노 교습소 가니까는 우리 황경수 우리 저희 권사님이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더라고요. 권사님 피아노 잘 치십니까? 하나도 못 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피아노 잘 칩니까? 딸이 피아노 잘 쳐요. 아니 그 옆에 있는데요. 옆에서요 실기를 다 가르쳐 주는데 웬만한 음악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더라고요. 왜냐? 딸이 학원을 하니까. 직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요 제 자녀들을요 처음에 피아노를 가르치려 하다가 딱 30분 만에 내려놨어요. 왜냐? 제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화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니 도대체 도를 몇 번을 알려주는데 자꾸 도를 내라고 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머리에 돌만 들은 것도 아니고 몇십 번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도를 내라고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로요 부모가 자녀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언제 많이 싸우냐? 남편이 아내 그 운전면허 도로 주행할 때요. 그때 대부분 많이 싸운다 하더라고요. 왜냐? 자꾸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악셀레터 구별을 못하니까요.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요. 남자분하고 아내분하고 탄 것 같아요. 차가 레이 같아요. 레이. 레이 차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도로 연수를 딱 해주는데요. 농로에 농로. 그 자리에서요. 브레이크 하는데 악셀을 그대로 밟으니까요. 농로를 타고 올라가는데 차가 높잖아요.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내가 뭐라고 하냐? 여보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차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유리 다 깨지고 막 그랬는데. 자 보면서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뭐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이를요 뭐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해주실 바랍니다. 아니 제가요 내 아들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12년 동안 피아노를 가르쳐주면 안 돼요. 결국은 제가 어떻게 했냐 학원 보냈습니다. 학원 보내니까 더 잘 배우는 거 있죠. 왜냐 선생님은요 이 아이에게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거 가르치고 공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부모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 애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 감정, 욕심, 동기가 똘똘 뭉쳐지니까요. 결국은요 막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남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길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길 속에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주십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집에 돌아가는데, 사도행전 8장에 한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누구를요? 이 빌립 집사 이 한 사람을요 딱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특별히 인생의 방향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전도자와의 만남을 붙잡아야 하며, 인생은 그 누구와, 전도자와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느 연령대든 상관없이요,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가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세 가지가 없었어요. 분명히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이사야서 선지자들을 쭉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인생에 잃어버린 것이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요, 구약의 말씀을요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그냥 그 이스라엘의 역사서 수준으로 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말씀 그냥 읽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읽잖아요. 성경은요 시대별로 이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어느 한 나라의 국사 같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당연하며 의로 교훈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 길 대신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무엇을 잃었습니까? 집에 가는 길은 알죠. 인생의 방향을 잃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길과 방향을 잃으니까요 어디에 어떤 빛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뭐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요 막 잘못된 친구들이랑 막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향을 받아요. 왜냐? 그 문화가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 어떤 만남도 중요한 거는요 주변 친구들과의 만남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요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지라도요 결국 내 색깔이에요. 내가 막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내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내가 막 뭐 인생 즐기는 거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만 붙어요. 왜냐? 그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할 동역자를 붙이시고요 함께할 팀들을 붙여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 한 명의 인생이 바뀌고 믿음의 방향이 바뀌고 미래의 방향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이끄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주의 영이 빌립 집사를 끌고 저 수레로, 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요 아주 자세하게 인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그런 거예요. 마치 말씀의 인도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로요 정확한 만남 때와 시간이요 정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 계획보다 우리는 다 내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이 계획이 틀어지면 화내고요, 열받고요, 내 계산을 가지고 갑니다. 왜? 내 계산이 맞는 계산이거든요. 내 계산이 안 맞으면요 거기서 또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아가는 길은 내 계획, 내 계산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유익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입에 쓴 약이 여러분 몸에 건강합니다. 대부분 몸에 좋은 약들은요 입에 써요. 왜냐? 입에 써도요 먹어야 내 몸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입에 단 약을 먹으면요 그 약은요 내 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계산과 틀릴지라도 심지어 손해가 될지라도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결국 이게요, 저의 마지막 결론이었자 그 길 속에서 붙잡은 언약이었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때 여유가 있고 돈이 있어가지고 선교여행 간 게 아닙니다. 이때 이 선교여행을 갈 때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갔냐? 저희 집에 저희 사모가 애들 뭐 팸을 조금 받은 거, 지금까지 모았던 거, 다 데이트할 때 받았던 거 다 모아가지고요, 말 그대로 옥합 깨가지고요, 사실은 빚 내가지고 선교여행 갔어요. 왜요? 쫄딱 망했으니까. 왜 시간이 많았냐? 제가요, 휴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라 사업이 안 되고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은 선교지를 보냈다니까. 근데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선교지는 이주는 행복했겠죠. 맨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제 마음에 거기서 안 오고 싶더라고요. 뭐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은 어떻게든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나는 여기에서 살아남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갔거든요. 저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이정표였습니다. 너무 중요했던 시간표예요. 저는요, 근본 문제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어떤 문제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문제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당장요, 돈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제일 힘든 게 뭐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사실 멀쩡해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누가요, 꽉 쥐고요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누가 안 주려고요 막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나는 무능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근데 이 문제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였어요.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그러니까 건강도 아니고 건강 문제, 환경 문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고요,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지 않는 그 시간표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돈이 생기면 해결될 것 같고요, 환경이 바뀌면 해결될 것 같고요, 사람이 바뀌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보이는 문제는요, 진짜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요, 더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도요,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요? 근본 문제, 처음부터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 문제, 처음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처음부터 해결받지 못했던 그 문제가 원인이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한 내시도요, 겉으로는요 부족함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왕의 국고, 왕의 금고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요 모든 명예, 권력, 심지어 힘, 돈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왜 길과 방향과 빛을 잃었습니까? 왜냐? 그것을 넘어서 보이는 문제를 넘어 보이지 않는 문제,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갔다 와도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근본 문제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예배를 드리고도 말씀을 읽고도 답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사람에게 누구를요? 전도자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그는요 에티오피아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요 정확한 이정표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이정표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요, 이정표를 만나는 순간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도 하나님의 이정표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여러분들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줄 축복합니다. 그때부터요,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때부터요,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돌아오는 그 길에요, 불안한 거예요. 또 가면요, 안 되는 회사, 지금 당장 밀려있는 월세, 당장 갚아야 될 카드빚,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렵더라니까, 가는 길이요. 가서 더 다시 마주해야 될 제 현실이요, 피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비행기 속에서요, 제가 노트를 꺼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8장.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으로 빌림은 찾아오셨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혹여 이런 시간표에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성령의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주셨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배경과 미래의 소망이 생기는 이정표를 그 밤에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정표를 발견하면요, 세 가지가 딱 따라옵니다. 무엇이 따라오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요, 쉽습니다. 만약에요, 제게요 5만 원 있다면요, 1,000원을 달라고 하면요, 1,000원 주는 거는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5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을 달라면은 저는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가진 거는 5만 원밖에 없으니까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배경, 나의 환경, 나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입니까? 보좌예요. 하나님은 이 땅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주제이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가지시니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늘 그냥 궁핍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잘나서도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전에는 안 되는 일들이요, 전에는 안 되는 그 일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분명히 안 됐던 일인데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주니까 그때부터는요 안 됐던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혀있던 길이 열립니다. 전에는 아무리 두들기고 열어보고 힘을 줘도 안 열렸던 길이요, 이제는요 마치 자동문처럼요 가기만 해도요 열려지기 시작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의 복음 안에서 발견됐느냐, 아니면은 복음 밖에서 발견됐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그 빌립은요 자기의 힘으로 수레에 올라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능력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없었던, 전에는 몰랐던 배경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배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 그 인맥의 배경, 사람의 배경이 도움을 주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환경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정표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주의 천군과 천사가 호위하고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이라는. 아, 저는 부모도 안 계시는데요, 저는 형제도 없는데요, 저에게는요 그 누구도 도움 줄 수 없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장점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배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딜 가든지요,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여러분의 배경 되십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요, 환경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배경이 됩니다. 전에는요, 저는 그랬어요. 혼자인 것 같았어요. 사업을 해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일을 해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잘면 힘든 게 뭐냐? 외로움이에요. 되어도 잘 돼도요, 불안합니다. 왜냐? 언젠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안 되면요, 더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잘 될까 안 될까, 그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있으니까요, 늘 항상 외로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배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시는 것이요, 전에는 없었던 미래의 소망이 생깁니다. 이정표가 없는 사람은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발견한 사람은요, 지금부터 뭐가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요?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더라도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같은 암에 걸려도요, 어떤 암 환자들이 먼저 죽냐면은 소망이 없는 환자들이 먼저 죽어요.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요, 우리 몸에 단순한 돌연변이의 세포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 다발들,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감정선들. 그래서 암은요, 뭐 설탕을 먹는다고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요, 스트레스를 먹습니다. 스트레스는요, 우리 몸에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가지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에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그 일로 영향을 받고, 내 안에 버리고 싶은 내 몸에 배설물과 같은 그런 감정들이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스트레스 받아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심지어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일부러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저는 웬만하면 뉴스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왜냐? 굳이 보면요, 괜히 뭐 싸우는 거 봐봤자 뭐 도움 됩니까? 아니 굳이 막 사람들 막 싸우고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아니 결국 그리스도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말이든 누가 틀리든 간에 사실은요. 여러분들 진짜 스트레스가 언제 사느냐? 소망이 생길 때예요. 암 환자가 언제 급격히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저희 이번에 장모님 보니까요, 처음에 병원 딱 갔는데 암 3기 말에서 4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표정이 안 좋고, 그것도 심지어는 담도암. 예후가 안 좋잖아요. 뭐라고 의사가 얘기하냐, 10명 중에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암 3명이 있는데 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그 중에서 진짜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 담도암, 췌장암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 딱 듣고 왔는데 그때부터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못 하시니까 화장실에 못 가시고, 밥을 안 먹게 되니까요, 점점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같이 기도하니까 1차 항암 딱 끝나고 왔는데요, 정말 감사한 거는 너무 몸이 좋아진 거예요. 암세포 MRI 찍어보니까요, 10개라면요 6개로 줄어버린 거예요. 뭐가 생겼습니까?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때부터는 안 드시던 밥도 막 드시기 시작하고요. 지난번 안동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잘 드시는지요. 제가 밥값 많이 나갔거든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정말 감사하더라고. 지금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입원하셔가지고 항암했거든요. 점점 소망이 생기니까요,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염세적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 안 좋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앞에요, 저 풀들 보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또 한 만큼 또 꽃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사실은요. 왜냐? 그 앞에요, 심기만 해도, 심는 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심어두면 있잖아요, 저절로 자랍니다. 아니 저 앞에, 그 앞에 있는 비비추 명이나물 아닙니다. 네, 누가 가져갈 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얘기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명이나물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아니 그냥 심겨만 있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햇빛과 물만 있으니까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만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직 은혜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매는요 저절로 맺힙니다.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소망이 심겨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데요. 그 삶이 살아가는데 어디 안에서요? 세 가지 현장 속에서 성취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개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생명의 역사를 주십니다. 혼자의 응답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개인이 살아야 어떻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복음 앞에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아, 내 남편 어떡합니까?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구원은요.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은요. 한 개인을 부르시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원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다수를 들어가지고 세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한 사람을 통해 시대와 세상을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의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모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로마서 16장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현장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요. 바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순간 하나님은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그와 함께하는 친척으로 보호하는 자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삶 오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냥 말씀이 말씀인 줄 아는데 오늘의 말씀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하루 동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요 내게 뭐가 남냐면요 스트레스가 남아요. 내게 뭐가 남냐면요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내 안에 뭐가 남냐 감정이 남아요. 감정.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오는 순간 소망이 생기면서 그 말씀으로요 내 삶이 재조명, 재해석, 재생산, 재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담아두시죠. 오늘의 말씀을요. 오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요즘에 사문을 하니까 그거 제가 다 읽어보거든요. 볼 때마다요 기도가 돼요. 아 이런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야 될 그 만남에 모든 만남들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만남에 우리는 빛을 비추는 전도자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나의 기도가 딱 발견됩니다. 혼자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제가요 이 비행기에서 돌아왔어요. 선교 다 다녀왔어요. 뭐부터 시작했냐? 개인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나 홀로 예배부터. 나 혼자 있는 시간이요. 찬송가 펴놓고 부르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읽고요. 그 기도 제목 정리하고요. 내가 만나야 될 스케줄 정리했어요.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다른 거부터 한 게 아니에요. 당장 와가지고 바로 영업 뛴 게 아니에요. 오자마자 당장 가가지고 막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뭐부터 했습니까? 나 혼자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나 홀로 예배부터.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요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거 있죠. 두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교회의 언약과 교회의 스케줄 따라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6개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요? 예배를 통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냐? 그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 직장, 현장. 만약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요, 잠잘 때도 생각하고요, 매일 순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생각 속에 계속 내가 파묻혀 버린단 말이에요. 반대로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바꾼다. 모든 순간마다 예배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양떼다락방에서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사실 요즘에 막 이게 양떼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지 않거든요. 막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이간질, 안타깝죠. 정말 이 현장이 너무 중요한데 뭔가 문제로, 갈등으로, 이간질로 막 흩어지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은 꼭 오더라고요. 와서 뭐라고 하냐? 고영진 장로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싶다는 얘기 안 하고 장로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이 지금까지 8년이 넘도록 그 현장에 뿌린 기도의 씨앗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직히 여기 있는 목사님 내가 잘 모르지만 나 권영진 장로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올 정도로 현장에 기도의 씨 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전도할 문을 주시거든요. 전도 문은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전도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전체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아마 우리 새가족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연령대, 성별, 또 어떻게 오시고 어떤 직군이 오는지 보면요 교회의 방향이 보여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 새신자들을 막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사람들의 그 연령과 성향과 이걸 보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여요. 근데 요즘에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신자분들 보면요 뭐가 보이냐? 문제는 많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갈등도 많아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사람 보고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씀 때문에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전도의 문은요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를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말씀을, 예배를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전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며,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거나 은혜 받지 못하냐, 표정이 달라요. 은혜 속에 있잖아요, 늘 해같이 빛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저 죽어가는 자 막 스올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안 봐도 뻔합니다. 사실은 그게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이요 치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요 반드시 제자를 세웁니다. 그 제자가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 말씀 성취 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팀들이 일어나고요, 골로새서 4장 팀들이 일어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결국 제자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 교회에게 부탁한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절대 택도 없는 응답 같아도요 하나님은 이미 와 있는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아도요 저 여리고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 저 성을 함락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 요단강을 보면서 우리는 건너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는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앞선 믿음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줄 확신합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동과 이 경북의 모든 현장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선교는요 앞으로의 모든 문화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선교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이미 와 있는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하나님 주시는 방향이자 축복입니다. 아 그래, 예배에서 능력을 가지고 전도의 문은 방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제자가 미래, 제자 안에는 우리 후대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요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는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는 어떤 뜻입니까?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현장이에요. 노바디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이요 응답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세상 속의 광야 같은 현장이라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8장 29절이에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성령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요 40절 보니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빌립이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예요. 결국 그건 뭐였습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물은 거래금이 있느냐,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저는 보면서 아 그래, 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십니까? 복음을 준비하시고 복음의 방향을 주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빌립이 한 건 뭐 있습니까? 그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왜 요즘 강단에서 자꾸 작은 순종하라 얘기하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어기거나 그 말씀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다음 주 임직하시고 취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돼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돼서 임직하고 취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빨리 하냐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전도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 아니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때도 있지만 부르실 때도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알고요. 어제 우리 임직하신 분이요 연락이 오셨어요. 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데 부족한 저를 택하여 중직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목사님께서 저희 영적 기둥이 되어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직식을 위해서도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관심과 헌신으로 저와 우리 빛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문자 보면서 아우 감사하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임직하고 그냥 취임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이가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이 세상과 강야 같은 현장에 오직 준비된 복음을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증거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하고 취임하시는 분들 일주일 동안요 제가 숙제 드립니다. 이면계약 세우십시오. 이면계약. 나는 앞으로 권사로서, 나는 앞으로 안수집사로서, 나는 앞으로 장로로서, 나는 앞으로 이 교회 시무장로로서, 나는 앞으로 이 교회 시무권사로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면계약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날 밤에 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요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현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때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비행기 위해서 뭐라고요? 나는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제가 이 결단을 하고요 정말 1년 뒤에 하나님이요 저를요 신학교로 부르시더라고요. 몰라서 이때는 전혀 알 수도 없는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붙잡은 언약 때문에 축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우리 비치로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냥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반드시 일어날 현장이 변화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만큼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자녀님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장례를 이루면서 많은 일도 많은 풍비 막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정말 불신자 한 분이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 죽은 아버지가 돌아와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요. 그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지, 그 정도로 정말 인정될 만큼 현장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세계가 변화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요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달된 게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블랙 주이시. 다시 말해서요 흑인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요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나라와 그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는데 왜 그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블랙 그 흑인을요 주이시로 인정합니까? 그 믿음이요 전달됐기 유일하게 아프리카에 온전한 복음이 전달된 거는 딱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인 에티오피아 사람 가운데 그 블랙 주이시만큼 인정한다니까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줬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처음 문을 연 게 누구냐? 에티오피아 내시인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그 광야에서 만난 한 사람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줄 확신합니다.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들었고 고백을 해도 결국 모든 길의 결론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결국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박정자 권사님 집이 어디십니까? 전북골입니까? 네, 거기도 죄송합니다. 임시거처입니다. 임시거처. 네, 전문용어로 우리가 돌아갈 집은 저 천국 본향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 임시거처예요. 임시거처. 네, 임시거처는요 텐트예요. 텐트.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요 숟가락 몽둥이 하나 못 가져 다 내려놓고요 그냥 올라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를 꼭 발견하게 하옵소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배경과 소망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